자, 우리 오늘 하나님 부활절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할까요? 제가 1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시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활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죽은 자가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경험 속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한 일이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 속에 존재하지 않고요. 상상 속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해 놓으셨고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독특한 것이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부활절을 지키는 종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축하하는 날을 이렇게 정해서 기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부활의 축복을 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김장만 목사님께서 이 부활절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어느 신학교에서는 신학생들이 90%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기가 막힌 일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신학생들이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정말 부활을 믿고 부활의 축복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부활을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는 잘 믿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인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하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라고 정언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오셔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토대로 해서 생긴 것이에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 믿는다면 여러분 뭡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붙잡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 부활의 첫 번째 정인 마리아 그리고 부활의 축복에 대한 이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마리아, 본문 11절에 지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계속 울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마리아가 처음 등장해요.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있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봉사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마리아. 당시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흔했답니다. 그래서 막달라인이라 하는 지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다시 말하면 막달에서 출생한 마리아,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리아의 과거의 일을 기록하지요. 일곱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지요. 그래서 마리아가 정말 귀신이 들려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짐작이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귀신은 쫓겨나가고 정신과 육체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교 사역을 함께 하면서 물질로 섬겼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마리아는 초대 교회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헌신적인 그런 여성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기사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제일 처음 나오지요. 그것은 성경 기록상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과정을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한 날이에요. 자,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향을 준비했다가 새벽 컴컴한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았다고 오늘 20장 1절에 해놓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날에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이렇게 무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볼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클라이오,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하는 울음을 가리킵니다. 대성통곡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대성통곡 해보신 분? 대성통곡은 주로 어디 가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이요. 대성통곡한다. 그죠?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에 저희 가장 친한 친구 최웅 목사님, 선교사님께서 소천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원래 나이가 63살입니다. 이야, 참. 그래서 제가 부탁을 받고 장례를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자, 장례를 인도하면서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저도 인생을 살면서 가족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첫 번째 죽음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할아버님이십니다. 할아버님이 저희들을 되게 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소든수 깎으셔서 새총도 만들어주시고 썰매, 팽이도 깎으셔가지고 만들어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익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익한 예배를 드리면 시신을 칸에다 넣고 못을 박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말이죠, 집에 기둥을 붙잡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오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아버지를 다시는 뵙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군대 생활하면서 할머님의 죽음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서 제 어머님이 평생을 절에 다니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이 절에 갈 적에 저도 따라다녔습니다. 대구 팔공산 절에요. 근데 그 어머님이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제가 목사가 되고 예수님께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적에 천국 갔다는, 그냥 어디 가셨다는 것을 아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장례 내도록 제 마음에 감사가 있어서 기뻤어요.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육신의 인력함을 다 벗으시고 주님께서 계시는 그 품 나그네 천국에 가셨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리고 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은 목사님이 할머니 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님이 젊었을 때 그만 딸 하나를 놓고요, 남편 일찍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님이 혼자서 그 딸을 다 키운 거예요. 대학을 보내고 직장을 지시고. 근데 이 딸도 효녀였습니다. 이 딸이
자,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혼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홀로 대신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남자. 그런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만나서 같이 이렇게 한 집에서 사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그만 이 딸이 사고로 그만 그죠? 세상을 그만 떠나버리면 즉사한 겁니다. 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장례를 치르러 가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어떻게 이 할머님을 위로해야 될까? 근데 장례집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세상에 그 할머님이 목사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목사님을 위로했습니다. 어떻게 위로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서 천국에서 환하게 오는 딸의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딸을 만나러 천국 갈 거예요. 그러면서 장례 치르는 내도록 그죠? 목사님과 성도를 위로하고 그래서 장례를 잘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자, 오늘 한번 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어떤 일이 있어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 서서 울면서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근본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통해서 네 가지 사실을 가르쳤다 했지요. 자, 첫 번째 가르침은 뭐였습니까?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두 번째는 많은 고난을 받고 세 번째는 죽임을 당하고 네 번째 마지막 가르침이 뭐였지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 것을 가르쳤대지요. 3일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얘기입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이 헬라어 데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지배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그리고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반드시 죽음을 당하신다. 그리고 나서 뭐 해요? 반드시 제3일에 살아나신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안식 후 첫날 3일째 예수님 살아나신다고 가르쳐주신 날이잖아요. 그날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실 것을 알고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울면서 시신 없어졌다고 울 것이 아니라 지금 춤을 추며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겠지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의 차이예요. 우리가 만약 인생의 삶을 살면서요, 우리가 만약 인생의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알면 그 문제와 상황을 지배하는 위치에 서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늘 들어요. 말씀을 늘 들어도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아직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공부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자, 찾으셔서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말씀은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두 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25리의 길을 우리 장정그럼도 한 3시간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낙심과 실망과 저리에 빠져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동행했다는 말씀이지요. 근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신적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신적 수동태는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가려졌다 그 말입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이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말이죠 눈이 가리워져서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만약에 우리가 그죠 이 두 제자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꿈에조차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네요. 그리고 이 두 제자가 지금 낙심하면서 지나가는데 함께 동행하면서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가지 못했다 그 말. 근데 이 두 제자와의 대화 속에서 17절부터 24절에 보면 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글로벌하는 사람이 당신도 그곳에 있었으면 그것을 알지 못했느냐.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선지자 구원자가 되기를 바랬는데 백성들의 장로들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면서 22절 한번 보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자 어땠습니까? 자 부활 아침에 시체에 상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 부활한 소식을 와서 전부 다 알렸답니다. 다 들었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도 들었을 것 같아요. 24절에 보니까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이렇게 자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무덤에 달려갔다 갔지요. 가서 안에 들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이 무덤이 비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날 어떤 날 바로 오늘날 주일 이 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아침에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금 오늘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그 제자들에게 전부 다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알아보지 못해요? 눈이 가리워졌어. 야 여러분 영적인 무지와 어둠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계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 쌓아 우리에게 주신 기업, 능력, 그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알면은 이 제자들처럼 마리아처럼 이게 하지 않았겠지요. 그죠? 그래서 25절부터 31절에 보면 두 제자의 가려진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듣다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다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축복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25절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을 쭉 들어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아. 자, 이르시되 이 말은 오 우둔한 자들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슬픔 기색 실망과 시리에 빠졌어요. 이 두 제자의 말을 가만히 예수님께서 들어보니까 세상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르쳤어요. 반드시 예루살렘 올라가 많은 고난받고 죽음을 당한 다음에 제3일 살아나지라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가르쳐줬고 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한 것을 그죠? 이야기를 해주고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말씀으로 마음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오 우둔한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적인들의 정인 고백을 듣고도 믿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탄식하실 것 같아요. 그죠? 말씀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드디 믿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안 믿지요? 저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믿음이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아봐요. 왜냐하면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으면요, 여러분 환경을 말하고 상황을 말하고 정성을 말하고 문제를 말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처럼 우리가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 말씀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 말이죠. 철저하게 설명했다, 해석했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해석해 줬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믿음을 가져요? 은혜 받았다고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습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습득하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양육반 교제라든가 세가지반 교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습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딱 가지게 돼요. 아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하셨어요?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32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았었으면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말입니다. 뜨겁지, 신적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큰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 감동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마음이 뜨거워져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뭔지 아세요? 이 마음의 감동, 뜨거움이에요. 말씀을 아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마음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여러분 설교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막 울잖아요. 왜 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감동이 마음이 뜨거워져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저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또 2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대요. 식탁을 베풀었어요. 그럼 주로 이제 주식이 빵이잖아요.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축복이 됐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떼어서 그 제자에 주었답니다. 어떻게 계속 주었답니다. 제자가 또 다음 것 같으면 또 떼어서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 아세요? 저가 여러분 섬기러 오신 거예요. 왜 섬겨요?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주는 사랑의 수고와 이 섬김을 왜 주셔요? 저가 이런 마음의 눈이 열려서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식탁을 베풀어 놓고요, 제자들이 식사하는 중에 시중 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식사하면 그죠? 다 시중을 받으려 하잖아요. 계속 두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두 사람이 떡을 다 먹을 것 같으면 또 떼어서 주고 또 이 사람이 또 남은 또 떼어서 주고 계속 식탁의 자리에서 섬김의 교제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상시도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빌레몬서 6절에 보면 당신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합니다. 알게 한다는 것은 눈을 열어줬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빌레몬이지요.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야.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는 뭐냐면 자기 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뭐 했을까요? 그가 안 이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또 뭘 했어요? 음식을 베풀어서 그들을 잘 섬겼어요.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요? 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의 교제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셀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 말은 신적 수동태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눈이 열리자 32절부터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렇게 쭉 하면서 33절 한번 볼까요? 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란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준 것을 말하더라. 곧 그때로 일어나. 이 말은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때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뭐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아니죠. 내려왔던 그 길을 그죠?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한 25지를 했으니까요. 한 12km 되겠지요. 그 길을 다시 그죠? 왜 올라갔을까요?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축복을 알잖아요. 그럼 어쩌면 우리 올라가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우리 학생들이 올라가. 우리 인생이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인생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죠? 고뇌와 근심과 걱정이 계속 쌓여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삶을 살면 내려가는 일이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뭐 했다고요? 말하더라.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본 것을 자세하게 뭘 했다 설명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알잖아요. 저번에 뭐 할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을 오늘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자세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모르면 못하잖아. 그죠? 자, 부활의 첫 번째 정인 우리 본문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자, 본문 12절 18절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계속해서 울고 있는 대성통곡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이 말은 뭐냐 똑같은 단어예요. 여자여 내가 왜 울고 있느냐 그 말이 수사의문문. 지금 이 수사의문문 왜 울고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너가 울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가 지금 울고 있을 상황이 아니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너는 울 때가 아니라 너는 지금 잔치하고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거다. 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항상 뭐라 하지요? 항상 뭐라고 하지요? 아니 왜 이렇게 대답이 신동창 쓰면 항상 범사에 왜 주님이 그러실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인생의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 그 일 기뻐할 일이에요? 지금 그 일 감사할 일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가능해요. 진리를 알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하는 삶을 보는 방식이 달라져 버려요. 지금 왜 물어요? 그죠? 천사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뒤에서 지금 묻잖아요. 왜 여자여 울고 있느냐? 여자여 내가 왜 울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지금 울 상황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지요?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기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으실 적에 그가 동산 15절 후반절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이걸 가지고 동문서답을 하지요. 여러분 동문서답이 뭔지 알죠? 동쪽 문을 닫으면 서쪽이 답답합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정말 여러분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하는 얘기 들으면 답답해요. 답답해. 왜 답답합니까? 동문서답하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뒤에 서서 묻는데 시신을 가서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부활절 축하 예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부활의 주님을 몰라요. 그래 부활의 축복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눈이 떠지시길 바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닫힌 눈을 열어주십니다. 평상시 하는 것처럼 뭐라고 하셨어요?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그 소리는 뭐예요? 항상 듣던 소리잖아요. 그래서 라비오니까 선생님 딱 예전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믿음의 교제가 너무 중요해요. 마리아가 평상시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딱 듣고 그죠? 닫혔던 눈이 딱 열려진 거예요. 그게 믿음의 교제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도록 주님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아. 기도도 하지 않지 말씀도 고백하지 않지. 이거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제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교제를 나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교제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고는 부활의 첫 번째 정인이 되지요. 정인이라는 것이 뭘까요? 자,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 내가 주를 보았다 그 말이죠. 정인이 뭐예요?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말하는 자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간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봐요. 정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이렇게 알면 정인되는 겁니다. 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뭘 하라고 하셨어요? 너 가서 정인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인하지 않으면 누가 할 거예요?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져야 정인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에 정인되는 겁니다. 마리아 눈이 번쩍 뜨여서 부활에 정인이 되면서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고 복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 간단하게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자, 본문 17절이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슴 펴고 자, 듣습니다. 17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형제라고 불렀네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게 부활의 축복이에요. 부활의 축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형제들이 가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 도대체 뭘까요? 형제라는 것이 뭐예요? 형제는 형과 아우를 말해요. 형제는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자를 말해요. 그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주셔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전부 형제라고 불러주셔요. 예수님은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갖고 있지만 목사라고 직함은 제가 맡겨진 일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뭐예요? 나는 예수님과 형제고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한 아버지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그 형제예요, 여러분. 형제.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형제예요. 형제. 그래 형제잖아요. 형제. 자, 예수님의 부활의 의의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건이에요. 또 그가 아들을 이끌어 처음 태어난 초대생.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첫 번째 태어난 사람분이십니다. 성경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거룩함의 함을 입은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 한 근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하셨다 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아버지부터 태어나서 그래요. 우리가 아직까지 진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해가지고 아들이 아닌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제자들이 알려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거듭남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 한번 육으로부터 처음으로 육으로 태어나요. 육은 영적 아비가 만기고 제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을 살지요. 근데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서 이 사람은 이제부터 이전 것은 전부 다 지나가고 완전히 새 것이 된 겁니다. 이렇게 부활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마음 생각해봐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다 거듭났잖아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다시 우리가 옛날 죽으면 다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만 들었지.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은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되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요. 이전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전 것 다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성격, 기질, 체질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격 차라고 하면서 갈등하고 계시지요. 다 지나갔는데. 여러분 기질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과거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전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썸뿌리 전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됐다잖아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전혀 완벽한 새로움. 이게 바로 부활의 축복입니다. 자, 새롭게 된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 하나님과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과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처럼 저와 여러분도 새롭게 된 나는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복음 안에서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는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눈을 열어서 이것이 계시로 알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전 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연약함, 질병력 내 것이 아닙니다. 부인해요. 문제, 쓴뿌리, 상처 온갖 생각들은 말씀에 비춰 내가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납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자, 우리 이 말씀 읽고요. 우리 좀 설명을 하고 우리 또 기도하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이게 바로 부활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똑같이 우리와 같이 형제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치혜가 되시고 의와
거룩함, 구속함이 되셨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것을 똑같이 갖고 있는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고 그분의 거룩함, 의와 그분의 구원함이 바로 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축복이에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해놨냐면 그 앞에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들어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한 눈이 떠지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오늘 마리아처럼 돼요. 자, 27절 한번 봐요. 26절부터 읽어드리 다 들어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다시 우리가 세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과 형편과 상황과 학벌과 모든 것을 말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별로 지혜롭지 않다는 말이에요. 능한 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문벌 좋은 자가 그렇죠. 가문과 전통적인 배움과 이런 것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고 폐하려 했다는 건 완전 그죠? 무가차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못쓰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세상적으로 봤을 적에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형편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세상에 지혜롭고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피한다고 그 말이에요. 그죠? 이 도대체 무슨 말이죠 이게? 우리는 이상해요. 이 말씀이 참 이상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30절 말씀 주신 거예요. 너희는 봐요. 너가 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아니? 너는 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의 지혜예요. 야 세상에 어떤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학생들 머리 나쁘다고? 뭐가 머리가 나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께서 탁월해져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공부하는 머리 세상적으로 난 머리가 명석하고 타고나서 나는 잘해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학생들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고 능력이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 봤을 적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택하사 이 세상에 건세와 능력과 학벌과 학문과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을 전부 다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축복을 하고 있어요. 부활의 축복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놀랍지 여러분. 부활의 축복을 받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그러죠. 그의 신기한 능력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완로 시제예요. 너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것을 너는 이미 가졌고 그 현재도 너는 가지고 있어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요? 너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것이 너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부활의 축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만큼 나의 삶의 지혜가 풀어지고 능력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이거 기도 제목 삼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그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킹 험정력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자,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축복의 말씀을 전적으로 뭐 해야 돼요?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시면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 딱 듣고 끝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중학교 3학년인데 얘가 그죠? 놀기 좋아하고 공부를 별로 안 해요. 근데 얘가 그죠? 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 이런 하는 수련회를 가가지고요. 그 방언을 받고 말씀을 고백하는 것에 중요성을 얘가 배웠어. 그리고 얘가 그 수련회 갔다 와서 지 혼자서 30분 고백하고 30분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시험을 쳤는데 판에서 1등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교에서 1등을 했어. 그래가지고 얘가 간증했어요, 여러분. 제가 수련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 하길래 했더니 정말 제가 그죠? 판에서 1등을 하더니 전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간증했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것에
묵상하고 그것에 전적으로 몰두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 자, 저가 유익을 얻게 됩니다.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은 보이는 분명한 명백해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탁월함이, 다시 말하면 탁월한, 뚜렷한, 현저한, 뛰어남.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뛰어남이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명백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가 당신처럼 살 수 있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지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와 같은 부활의 축복의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의 삶이 변화되길 바라요. 정말 우리 새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께서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그것이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져서 많은 사람들도 이 은혜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